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아시안 게임이 진행이 되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메달 소식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지요. 요즘에 뭐 탁구도 금메달을 땄다, 뭐 여러 가지 종목에서 금메달 따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그간에 메달을 따지 못했던 분야에서 메달을 따면, 누군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자긍심을 갖게 되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 힘도 나고 막 자긍심도 생기고 기쁘지만, 사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누군가 슬픈 소식을 전해왔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또 어떤가요? 반대로 슬프고 괴롭습니다. 또 혹여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줬던 바울에게 어떤 고난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겠어요? 자신의 지도자 같은 존재가 감옥에 갇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막 그 당시 빌립보시의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막 우리나라처럼 뭐 4분의 1, 뭐 5분의 1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소규모의 아주 변방에 있는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기독교인은 비율도 얼마 안 되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 문화에서 어, 빌립보 교인들이, 예, 자신의 지도자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본다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조명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네, 갑자기,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인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기쁨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도전을 주고 기쁨의 원인이라고, 근원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은 이 두려움, 이 고난과, 실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빌립보 교인 성도들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와 같이 고난을 극복해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비단 빌립보 교인들뿐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날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가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도 그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울처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럼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먼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옥에 갇혔죠. 13절을 같이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아까 읽으셨지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삶이 비참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삶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 시대상을 살펴본다면
그 비참함은 오늘날 감옥에 간 사람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감옥에 가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 당시에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훨씬 더 삶이 비참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회는 신분제 사회예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당시엔 노예라는 존재도 있었죠. 그러니 죄수는 노예보다 못한, 그만큼 노예만큼의 아주 비참한 상태, 신분이 가장 밑바닥이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감옥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처럼 좋았을까요?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흙바닥에 그냥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곳이 그 당시의 감옥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했던 곳이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여러분 거의 이제 노인이 돼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인데요. 나이가 들었으니 얼마나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빌립보서 쓰는 바울을 어떻게 상상하면 좋으냐? 나이 든 노인이 벽에 몸을 기대어 난필로 양피지에 글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떻게요? 나이 든 노인이 벽에 자기 몸을 기대서 막 난필로요 양피지에 글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락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가 박탈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감옥에 있으면 어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뭘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지요. 자유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에 강력한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첫 번째는 삶이 비참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 삶이 나락에 떨어졌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마하겠죠. 절망하겠죠. 그렇죠. 내 처지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좌절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는데요. 낙마하겠죠. 이것이 자연인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더욱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분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사회에 불만이 생겨서 점점점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도 아닌 주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받고 당하고 옥에 갇혔음에도요, 오히려 바울은 이 편지를 읽을 자신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또한 기뻐함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싸우며 분투하며 이겨낸 것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당한 일은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당한 일이 자신의 삶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자신의 처지는 불행하지만 영적으로는 복을 거두는 뭐였다는 거예요?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도전을 주고 기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실제로 그가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했을 때 감옥에서도 도전을 주고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무엇을 봤길래, 그가 경험한 것이 뭐였길래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한 것입니까? 그가 말한 복음 전파의 확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두 방향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두 방향으로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모든 시대한, 그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어디요?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는데 첫 번째는 시대 안에 나타났고, 두 번째는 자기 감옥 갇힌 자기 밖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것이 바울에게 그만큼 기뻐할 만한, 또 복음의 확장에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모든 시대 안에 복음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라고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범대, 뭐 이런 경찰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 시대라는 표현은 프라토리움이라고도 하는데요, 로마 총독 관저나 군대 본부 혹은 장군의 막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기에는 황제 경호대나 친위대를 의미했습니다. 누구의 경호대나 친위대라고요? 황제의 경호대나 친위대요. 즉 바울이 구금된 곳은 그냥 일반 감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대는 어쨌든 황제의 친위대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친위대는 일반 군인들과 달리 그 지위나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그 당시 사회의 지배 계급이자 엘리트 계급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친위대는요,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폭정을 베풀렸을 때,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을 크게 갖기 시작했을 때 칼리굴라를 폐위하고요, 그리고 AD 41년경에 그를 폐위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그 자리 뒤이어서 옹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친위대는요, 영향력 있고 높은 지위를 소유한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요, 바울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시 그 친위대나 시위대들에게 소문이 들어갔을 걸로 여겨집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에 잡혀왔는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끌려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잡혀와 있는가 하고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바울에게 물어봤겠죠. 가서 너가 전하는 종교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 이렇게 잡혀왔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처럼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써요, 평소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 관심도 갖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옥에 갇힌 상황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가이사의 집안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보면서 바울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고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이 감옥 때문에 나는 복음이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복음이요? 시대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 대신에 그 성중에 어떤 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축돼 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성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확장력 있게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형제들을 담대하게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감옥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주목하여 봤기 때문에요, 더 이상 자신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절망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복음이 더 확장됐으니까요, 기뻐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약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이요, 또 바울의 이런 경험이요, 사실 동시에 누구를 향한 메시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또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절망과 좌절을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이자 또한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주목하면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격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목도하게 되었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었지만 그의 고난은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확장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두 가지 동기로 사람들이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몇은 투기와 분쟁으로 참전을 했고 몇몇은 그죠? 어떻게 해요? 착한 뜻으로 했다. 아마도 학자들은 대다수가 착한 뜻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투기와 분쟁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16절과 17절에서 설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사랑 안에서 나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1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네, 이제 투기와 질투로 한 건데,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한 건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해 줘요? 바울에 대해 라이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더 힘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빌보서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어떤 그 바울이 얘기하는 행악자들을, 바울의 반대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거나 복음의 원수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대상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으로 거리끼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들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보다 더 우세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바울이 실망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옥에 갇힌 것도 서러운데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힐 요량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선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옥에 갇힌 자기는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고 억울해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도 없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여러분이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주 속이 쓰리겠죠. 일반적으로는 아주 속이 쓰릴 겁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할 거고 자신의 열정에 헛헛함을 느끼면서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성도 보여줄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고 자신의 노력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옥 안에서 그가 느껴야 했던 감정은요, 일반적이라면 상실감과 상처를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누가 의도한 거예요? 누가 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라이벌들이 그렇게 의도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반응은 어때요? 네.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어땠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그럼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자신을 힘들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알았음에도요,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같이 또 다른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전혀 그들이 공격하는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신 따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었어요?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그는 라이벌의 공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삶의 목표로 하는 것, 내 삶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왜 기뻐했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의도했던 지도력이나 영향력, 자신의 위신에 별 관심이 없었고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불순한 의도로 라이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오히려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들이 비록 잘못된 것을, 조금은 잘못을 섞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기쁨의 비밀이 있는 것이네요. 만약 바울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 집착했다면요, 그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했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했겠죠. 나에게 집착했다면 못했겠죠. 삶의 가치관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성취에 달려 있었다면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했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미움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말하면요,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뭘 찾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찾았다고요. 바로 이것이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때로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나 자신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오직 나 때문에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이 좀 못살게 굴어도 예수님 안에서 바울처럼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분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같이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기쁨의 근원이 새로워지고 바울처럼 그 근원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내가 있는 고난마저도 넘어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주님께만 내 시선을 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